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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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16절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생의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인생은 왜 사는가, 존재에 관한 문제죠. 셋째,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연히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실수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연히 왔고 어떤 사람은 실수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 일하기 위해서 산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고 이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홀령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불가에서도 얘기 많이 하죠. 부천으로 떠돌아다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리고 홀령으로 세상을 떠돌며 산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기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정의해 주시죠. 먼저 5,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께서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마저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합니다. 사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불안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란 육체의 형태를 벗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7절 말씀에 보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 좋지 않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온 인류에게 복이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애굽에서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들이다. 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천국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세상 사람들은 국가, 사회,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실상 국가도 민족도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지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떠남의 원리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떠나기 위해 출발했는데 목적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떠남의 목적을 안다면 인생은 즐거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떠나가시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본문 말씀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 때문에 갈등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제목치고는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놀라운 진리가 있죠.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업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누가 대대에 걸쳐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제 세상에 그냥 계실까요? 갈릴리 그 동네, 그죠? 가끔가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도 잠깐 갔다 오시고, 어디 가서 또 아픈 자를 또 고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시겠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5대왕 6제지를 친히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셔야 했겠죠.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세대마다 일일이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은 5대왕 6대주를 이곳을 가고 내일은 저곳을 가고 가서 한 달쯤 체류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세대에 걸쳐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진리를 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영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야 모든 세대의 인류는 성령의 음성을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개인의 힘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2000몇백 년 전 갈릴리로 가야 되겠죠? 그 시절 그것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많은 군증을 해짓고 나아가야 하는 수고를 또한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의 사람들을 운집시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기껏해야 2, 3만 명이면 포화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원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소식. 성령께서 오셔야 지상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예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등 성령 받은 것을 작은 일로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본질적 목적은 모든 세대에 걸쳐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책망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움직임에 흔들린다는 의미
이것도 포함되어 있죠.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깊이 역사하신다. 죄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책망이란 단어는 영적 권세가 있는 말이죠. 분명한 증거, 정확한 판단,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갑수성과 통찰력을 가신 것을 말합니다. 로고스학자 팔로에 따르면 책망이란 사람의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학자 팔로가 아닌 필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죄를 통해 의를 통해 심판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때로 채찍을 가하거나 때로 격려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첫째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두드려가지고 열게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죠.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으며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철옹성 같은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죠. 그것을 성령께서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것 첫째, 둘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처음에 누구나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요. 나는 죄가 없고 이만하면 괜찮지.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신은 착하고 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리죠. 자신의 의로 살 수 있고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생각을 깨뜨려 주시죠. 인간의 선한 의지가 인간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셋째,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에 종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3, 40대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영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고 병이 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은 후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질에 이르도록 인도하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9절이죠.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한순간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죠.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는 죄에 대해 깨달을 수 없고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되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선행을 하거나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 자체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심으로 완성이 되죠. 우리의 의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야 이해가 가능하다.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활동이 없으면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사탄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영적 구원 실상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맛보죠. 요한복음 14장 15장은 성령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한복음은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모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성령님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강조하셨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어도 아무 이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계실 때보다 더욱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패나 죽음에 처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과 16장과 더불어 성령의 교환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보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부활, 천국,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신 것 같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보혜사로 오셔서 헬퍼시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